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사랑의 12번째 속성부터 마지막 15번째 속성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모든 것이 공통 분모로 묶여 있습니다. 여기 모든은 항상 끝까지 언제나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사랑은 항상 참고 끝까지 믿고 언제나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항상 참으시고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끝까지 믿어주시고 언제나 바라시고 모든 것을 견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이 오래 참음이었죠. 12번째 속성도 참는 모든 참음인데요. 그만큼 참음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참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참아야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사랑하고 살려면 오래 참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참아야 합니다. 한두 가지만 선별해 내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참아야 사랑할 수 있는데요. 여기 7절에 모든 것을 참는다 할 때 참음과 4절에 오래 참음의 참음이 다른 단어로 서이고 있습니다. 7절에 모든 것을 참는다고 할 때 참음은 스테게이라는 단어인데요. 1차적인 의미가 참는다는 뜻이 아니고 덮어준다, 가리어서 보호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는 이 참음을 4절의 오래 참음과 다른 단어이고 중복되지 않게 번역하려면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죠. 오래 참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무엇을 덮어줄까요? 허물을 덮어주죠. 상대방이 나에게 허물되는 일을 했어요. 그 사람에게 허물이 있는 것을 내가 보았어요. 발견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죠? 그 허물이 있는 사람을 오래 참을 뿐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 4절 설명할 때 언급을 했는데요. 잠언 17장 9절도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사랑을 구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성이 순간순간 육체의 소욕들을 우리 일상에서 쏟아내게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허물을 얻습니다. 허물이 생깁니다. 죄를 짓습니다. 허물이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허물을 덜쳐내고 그 허물을 폭로하고 그 허물을 까발려서는 사랑할 수 없겠죠. 서로에게 있는 허물을 내가 덮어줄 때 비로소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까발리는 말을 시작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뒷담화가 시작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사랑이 역사합니다. 참소가 아니고 마귀의 분열이 아니고 사랑이 역동적으로 그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억울하게 비방하고 부당하게 해를 가할 때 그 사람을 조용하게 찾아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허물을 까발리지 않고 그 허물을 가장 먼저 본 내가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허물을 까발리고 싶은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해를 가하고 억울함을 끼칠 때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복수심이 있고요. 그대로만이 아니고 몇 배로 되돌려주고 싶은 억하심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런 본성을 이기고 오래 참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무수한 허물을 하나님께서 덮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허물을 과거에도 덮어주셨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죠? 지금도 덮어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덮어주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얼굴을 들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용기를,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허물을 낱낱이 다 까발려 놓으신다면 누가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민망하고 감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숨겨진 허물이 낱낱이 그분의 공의 앞에 다 까발려지면 그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끝까지 언제나 항상 모든 것을 덮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억울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그 억울함을, 그 원수를 하나님께 이양해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허물을 덮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 억울함을 다 갚으려면 똑같아져야 돼요. 똑같이 교활해져야 되고 똑같이 악해져야 되고 똑같이 불의를 동원해야 되고 똑같이 교만해져야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고 억울함 갚는 것은 내게 맡기고 너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13번째 속성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죠. 무엇을 믿습니까? 모든 것을 믿습니다. 영어 성경 NIV 번역은 이 모든 것을 always, 항상으로 번역했습니다. 사랑은 항상 믿습니다. 끝까지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믿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했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믿어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항상 믿을 수 있고 언제나 믿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고 끝까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향한 믿음은 그 사람에 관한 소망과 연결되어 있고 그 소망은 동시에 사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고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관건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랑의 14번째 속성은 모든 것을 바란다 하는 바람으로 연결됩니다. 여기 바란다는 말은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할 때의 그 소망과 똑같은 단어예요. 소망이 바람이에요. 한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형편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소망, 그 사람에 대한 바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 지옥 문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곳을 통과하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희망의 한 톨도 남아있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달리 지옥이 아니죠. 어떤 소망도 없는 곳, 서로를 향한 어떤 기대도 없는 상태, 그리고 우리의 앞날에 대한 어떤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상태, 그곳, 그 시간이 지옥입니다. 그리스 신화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를 보면 제우스가 지은 최초의 여자가 판도라이지 않습니까? 제우스가 판도라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상자를 주죠. 그리고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고 경고를 동반합니다. 그런데 이 판도라가 어느 날 호기심이 발동해서 참지 못하고 그 상자를 엽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재앙들, 불행들, 고통들, 저주들이 쏟아져 나오죠. 깜짝 놀라서 상자를 닫았을 때 그 판도라의 상자 안에는 오직 하나만 남아 있었죠. 뭡니까? hope, 희망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고통이 있어도,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희망을 붙들고 있다면 재앙이 재앙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 내게 큰 아픔과 절망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을 향한 희망,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사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쉽습니까? 말로는 쉽죠. 설교도 어쩌면 쉽습니다. 요즘 사랑 시리즈를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피해갈 수는 없고 이 12번째부터 15번째 속성도 4가지를 다 지금까지처럼 하나하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서 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쉽지 않은 일을, 이 쉽지 않는 삶을 하나님은 살라고 하십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살라고 하십니다. 불가능한데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셨고 부어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넘치도록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근거해서 사랑하며 살라고 하죠. 쉽지 않지만 그래서 사랑의 마지막 15번째 속성은 견디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대요.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사랑의 속성입니다. 여기 견딘다는 단어는 아래에 머물러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디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편안하고 해피한 상황이 아니에요. 고통스럽고 도망가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그 상황 아래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견디다 포기할 때가 많죠. 우리의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견딤은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견뎌내시는 하나님의 견딤은 한계가 없습니다. 견디고 또 견디시고 모든 것을 견뎌주십니다. 그 견디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이 견딤이 그냥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견디기 위해서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극도의 고통이 따라옵니다. 참아내고 한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자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아픔과 희생과 고통이 따라오죠. 그걸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감내할 때 그 상황 아래에서
그 사람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찢어지는 고통이죠. 어찌하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십니까? 독생자의 외침을 외면하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견뎌내셨습니다. 극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우리를 받아내셨어요. 피눈물을 쏟는 아픔, 처절한 몸부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내셨고 견뎌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면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전에는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보기 싫은 사람 생기면 그저 안 보면 그만이죠. 평생 원수로 살아도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어요. 이 사랑을 받기 전에는, 이 사랑으로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했죠. 왜 보기 싫은 사람 굳이 얼굴을 맞대면서 힘들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난 뒤에는, 그 은혜로 거듭나서 주의 백성이 되고 난 뒤에는 그럴 수가 없죠. 매일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살라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면 죄책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저 얼굴을 안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 대한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를 바랄 수 있을까요? 사람을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그 믿음의 시각을 끊임없이 견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무릎 꿇어 기도하며 주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창녀도 강도도 살인자도 변화시키는 분이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 그 사람을 향한 소망, 바람,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게 기대할 그 무엇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 때문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고 그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나를 바꾸었듯이, 나를 살려내었듯이, 나를 바꾸어 내셨듯이 그 사람도 변화시키고 그 사람도 살리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기대를 갖고 있다면 그건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작은 믿음 때문이죠. 반대로 한 사람에 대한 희망을 버리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사랑이 바닥났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을 참아낼 수 있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을 믿어줄 수 있고 바랄 수 있다면, 그리고 견딜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참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덮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견디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격동시켜서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 안에 저 사람은 도저히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 받아낼 수가 없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게 해 주셨고 바랄 수 있게 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 안에서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영혼의 문제예요.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촉촉해진 것이 아니고 가뭄의 논바닥처럼 바짝 메말라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향한 견딤과 소망과 덮어줌과 바람이 다 함께 떨어지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향한 사랑과 참음, 희망과 견딤을 포기하고 거두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사랑은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면 아무리 약한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한 사람을 향한 희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고 끝까지 언제나 항상 견뎌낼 수 있겠죠. 때로는 이제 놓아버리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 사람과 거리를 두고 살고 싶다. 그 사람을 향한 나의 한계가 바닥이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 바닥의 한계를 우리 눈으로 보면서 나는 할 만큼 했어. 하나님도 하실 거야. 더 이상 못 참겠어. 더 이상 못 받아내겠어. 더 이상 저 사람의 이상한 기질과 까다로운 성품과 못된 모든 것들을 견디지 못하겠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마음이 들 때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오랜 인내와 사랑을 더듬어서 기억해 내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체험과 그 사랑으로 인한 감격이 없으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사랑의 속성을 듣고 또 들어도 어떻게 그 사랑이 가능하냐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받아내시고 나를 견뎌내시고 내 모든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고통과 아픔과 희생과 모든 마음의 어려움을 다 감당하시면서 나를 오늘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은 그분의 사랑 앞에서 다시 우리 안에 있는 이 완악한 마음, 그 사람을 견뎌내기를 외면하는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다시 한 사람을 향한 희망의 끈, 믿음의 불씨, 견딤의 불씨를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관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느냐가 아닙니다. 사랑의 관건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우리 사랑의 삶의 유일한 관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 사랑의 속성을 우리의 삶에 절대 반영할 수 없죠.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질 때 그 자리에 사람을 향한 절망이 싹틉니다. 그리고 더는 못 참겠어.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쉽게 포기하는 사랑이었고 절망하는 사랑이었고 견디지 못하는 사랑이었다면 우리 중에 누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지 않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래전에 내침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향한 희망의 끈을, 견딤의 불씨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덮으면서 항상 믿고 끝까지 바라고 언제나 견뎌내어야 합니다. 과거의 쓰라린 상처들, 배신의 기억들이 고개를 쳐들고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때에도 그 마음을 억누르고 다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영혼 안에 솟아나올 수 있도록 엎드려 무릎 꿇어 십자가 밑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하늘의 자원을 매 순간 얻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오래 참는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언제나 죽을 때까지 견디는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의 자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함을 알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합니다. 매 순간 기도합니다. 엎드립니다. 하늘을 향해서 은총을 구합니다. 충만한 사랑의 사람은 예외 없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리 굳게 결심해도 계속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없죠.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육체의 고단함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고 다른 사람과 경쟁에서 다투어 이김을 위한 기도 이전에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어젯밤에 어떤 사람이 죽일 듯이 미웠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통하면서 이 마음 지워달라고 십자가 밑에 엎드려 기도하죠. 새벽이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도 가운데 부어진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어젯밤에 죽이고 싶듯이 미웠던 그 사람이 나도 모르게 밀려오는 은혜의 강물 안에서 용서가 되는 이 경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1885년 부활절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이 기도문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섭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건이라는 말씀을 따라 조선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으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 한 백성, 한 자녀임을 믿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1885년 부활절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일기장에 적혀있는 그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선교사 한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붙잡혀 멀고 먼 땅 조선에 떨어진 사람 언더우드. 그는 조선을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조선 사람을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때 그가 견디지 못했더라면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 땅을 향한 기대를 버렸더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랑의 사람을 보내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언더우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내와 그의 눈물의 기도와 그의 수많은 견딤이 있는 사랑을 통해서 지금의 한국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한국 근대사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끼친 영향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한 선교사의 사랑이 빚어낸 그 열매를 오늘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고 싶은 것만 사랑하고 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 것도, 하고 싶지 않는 것도, 사랑하고 싶지 않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을 위하여 아픔을 감내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헛된 사건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헛된 인생이 없습니다.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고 그 사건과 일과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선한 뜻을 오늘도 역사 가운데 진행하고 계시며 특별한 은총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한 사람을 향한 사랑, 참음, 믿음, 소망, 견딤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사랑이 없다고 느껴질 때 참음과 믿음과 바람과 견딤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사랑을 만들어내어야 합니다. 여기는 사랑이 없어. 그 말이 오늘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함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 인도되는 놀라운 영혼의 열매가 우리 주변에 우리의 남은 생에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을 뼈저리게 고백하고 주의 은총을 구합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망가고 싶고 이만하면 되고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라고 외면하고 싶은 마음을 다시 붙들어 주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웁니다.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이 사랑을 우리의 남은 생에 펼쳐낼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누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